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어버이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잃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소중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1위부터 5위를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1위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의 사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2위는 배우자의 사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까요? 부모의 사망. 그 다음 4위는 이혼이래요. 그 다음에 5위는 형제의 사망. 그럼 보시면은 1위부터 5위 사이에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자신의 가족의 사망이 가장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게 가족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막상 그 가족이 떠나간 뒤에야 땅을 치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저희들은 부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고, 이제 오늘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자체로 어떤 거예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 뒤에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접속사 가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되었든 다 순종해야 되는가? 뭐가 되었든 다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순종 안 해도 될 것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내용을 보시면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가 한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어떤 일에 순종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그럼 이 골로새서 말씀만 보면 이거 뭐가 되었든지 다 순종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모든 일 대신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여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과 벗어난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 안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맞는 것이라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그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윤리적,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옳게 여겨지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하늘과 땅 그 차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핑계가 뭡니까? 핑계라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하여 갖다 붙이는 변명이 핑계거든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고르반. 고르반은 뭐냐면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죄송합니다.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다시 말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그러한 변명과 핑계로 말미암아 부모님 공경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서 내 재산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 고르반 선언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감춰두고 부모님 공경하는 데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연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제가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고르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섬기는 일에 핑계를 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변명과 핑계가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살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바빠요, 정말. 너무나도 바빠요. 하지만 부모님과 대화 한마디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바쁜가?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남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물론 바쁘겠죠. 그런데 바쁜 것이 아니라 뭐가 식은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으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시간이 많아서 만나나요? 없는 시간 만들어서 만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성북동 지역에 있는 그 무입학 노인들을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섬겼거든요. 한 번은 이제 단칸방에서 그냥 전기 매트리스를 깔고 있는 그냥 쪽방이에요. 그 옛날 집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간방으로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매트리스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그 방에 무이탁 노인 할머니께서 거기에 이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안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께 자녀가 둘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미국하고 일본에 있대요. 문제는 할머니께서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출세하게 되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를 않더니 그래도 연락은 됐었는데 좀 지나니까 뭐도 끊겨요? 연락도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정말로 바빴을까요? 아니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어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원망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과는 달리 핑계가 없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다음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 사이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이 계명의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든지 가장 앞에 나오는 거는 뭐 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아까 저희들은요, 이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두 돌판에 한쪽에 뭘 적으시고 또 한쪽을 뭘 기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앞면만 기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뒷면에도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한편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한편에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부모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곧 뭐와 같은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5계명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무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내리라고 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놀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그러셨을까요? 반드시 죽이라.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아빠 엄마한테 저주 한마디 했다고 죽어야 돼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읍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악을 제하라. 사실 이 처벌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엄중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서 여기 있잖아요.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뭐의 증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뭐가 있는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십계명 내용이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수학 방정식과 같은 건 아니에요. 수학 방정식대로 이 문자를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공경 이꼴 장수 플러스 복을 누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내가 다 성공하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의 모든 복을 모든 성공을 누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기보다는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의미들이 잘 풀려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성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할까요?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할까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하고 하는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이 뒤에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자녀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내 맘대로 내가 너를 부려도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면 부모도 자녀에 대하여 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해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우리 여성분들은 나는 안 해. 근데 자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비들이라는 표현은요, 아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은
남자들만 바라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형제 여러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매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들아,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요,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부모에 대해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부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뭐 더 급박하고 좋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했을까?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 시대에 그 로마의 그런 문화 속에는 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족들에게 대하여서 절대적인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권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가족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착고를 채워가지고 종으로 반일을 시키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뭔가 잘못하면 자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이 당시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사형시킨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썽 피우고 문제 생기면은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봅니까?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린이를 어른 아이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른이 아이처럼 볼 때도 어른 아이가 되지만 아이를 어른처럼, 나처럼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를 판단하니까 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겠죠. 이 아이는 계속해서 커가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른인 우리 자신이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는 분이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잠시 맡아달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 쓰이죠. 자신에게 맡긴 사람이 소중하고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여기는 건데 내가 잘못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자녀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자녀를 바라보실 때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고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교훈과 훈계하면 좀 뭔가 딱딱하고 스트릭하고
뭔가 좀 또 어떨 때 혼날 때는 그냥 매차례도 들고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기를 가져오더니 엄마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누가 전화하니?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받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보통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 엄마 없다 그래. 네.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해요? 네, 엄마가 엄마 없다 그러래요. 난리가 나죠. 네.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아이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한 엄마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말은 들어도 엄마는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단위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도 못 지키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무슨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며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 대하듯 공경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며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침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출근하느라고 차를 몰고 교회 근처까지 와서 이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요새 뭐 주택가 25마일 존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냥 넘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30마일을 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 다 제가 잡히기를 원하시죠? 예, 잡혔어요. 경찰이 잡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는 길이냐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는 길이다. 예. 그랬더니 그 경찰이 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잡힌 적, 티켓 먹은 적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처음이라고. 예,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경찰이 어떻게 줬을까요? 티켓 떼서 줬을까요? 예, 그래서 뭘 줬을까요? 티켓 대신? 예, 워닝. 예, 딱 경고장을 하나 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근데 뭐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딱 그 경고장을 주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본인의 어머님이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며칠 뒤에 수술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도 하지만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뭐가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써달라고 했더니 제네디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어머니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왜 했을까요? 티켓 대신 경고장을 줬어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정말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주님 안에서 그 경찰관의 어머니가 곧 누구의 어머니예요? 저의 어머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티켓 먹었어도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고 그분들을 섬겨 나아가는, 공경해 나아가는,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야 이런 말 합니까? 내 아들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써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부모로 여기며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붙잡아줄, 자신을 안아줄, 자기를 위해 기도해줄, 자기를 위해 한 숟가락 밥 먹여줄, 아픈 내 옆에서 함께 밤새 있어줄 그런 아빠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 손을 옆에서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우리의 어버이를 넓혀 나가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넓혀 나가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넓혀 나아감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가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오늘도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온 집안을 향유내음 가득한 복된 장소로 만들어가며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어머니들, 그 삶 가운데에 또한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어버이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